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팔고 있던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조문을 그가 몸담고 있었던 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꽝꽝꽝 하고 박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요, 정말 다 허물고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병들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훗날에 카톨릭을 정화시키는 데도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역사를 보면은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죠. 개혁을 앞세우면서 시작한 개신교가 이제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제는 개혁받아야 할, 개혁돼야 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 교도들처럼 우리 개신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들도 강한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야말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도리어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인데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보수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원래 장로교회의 원래 이름은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회예요. 루터 당시의 그 카톨릭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샤데교회 같았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마저 표류하다 보니까 면죄부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돈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사악한 교설이죠.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교회가. 이것은 신학적인 왜곡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맘모니즘, 아주 물신주의에 깊이 물든 증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돈으로 판다. 구원을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일을 했다 이거죠. 루터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면죄부를 반박한 그 해가 1517년인데 그 다음 해에 하이델베르크로 루터가 불려갔어요. 거기서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가톨릭 교회 신학, 중세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다. 테올로기아 글로리아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에 반해서 자신의 신학,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다. 테올로기아 크루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광의 신학,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십자가 신학. 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박해를 받았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는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고 또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부터는 아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이 짧으면 몇 년이지만 길 때는 몇십 년을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자,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가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에 잠깐 여행을 가지고 하루 이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때로는 몇십 년도 살았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지하 묘지인데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 묘지에 그곳에서 살았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침실같이 꾸며놓고 사는 곳인데 지하에 얼마나 축축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10년, 20년을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이 처했던 삶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궁핍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등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그들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한 신앙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똑같았을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잘 살고 막힌 벽이 뚫리면서 형통한 길이 주어진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좀 편안하고 유복하게 사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박해 초기에 일찌감치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싶은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신학의 교회였어요. 이 소망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은 맞고 뺐으면 빼앗기고 붙잡이면 붙잡히고 죽이면 말없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신앙,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사랑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이 신앙, 아니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묵묵히 감수하는 이 신앙이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죠. 도대체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소망의 비밀이 뭔가, 소망의 이유가 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바로 예수 때문이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영광을 갖는 모습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종교를 가지면은 저렇게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보다 더 형편없이 고난 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었던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로 교회에 모였고 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마침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된 종교가 됐어요.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지하에 숨어가지고 몰래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건물도 짓고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배가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밀라노 칙령이 있은 지 채 100년도 되기 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대다수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더 이상 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순교를 각오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제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회가 됐어요. 로마 제국 후기와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박해를 받거나 쫓겨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자, 시민의 대다수가 이제 교인이 되니까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기관이 됐어요. 자, 이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사진인데, 이 암브로시우스 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자기가 세운 장교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양민 7,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수찬 정지를 했습니다. 징계를 한 거죠. 교회 징계를. 감독이 이 황제를 징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황제가 그 해의 성탄절에 교회 앞에서 자기의 잘못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교회의 변화된 힘에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서는요, 이 교회와 국가의 힘겨루기가 계속됐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이 사건인데, 11세기에 성직자 수임권을 놓고 교황 그레고리 7세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가 있었는데, 이 교황이 황제를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찬 정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징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황제가 수찬 정지를 당하니까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을 찾아갔는데, 마침 교황이 그때 알프스의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매우 추운 지역에 따라요. 거기에 이 황제가 가가지고 3일 동안 맨발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야, 교회의 힘이 대단한 거죠.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황 앞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힘을 갖고 지배하는 것을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독교는 힘과 권력과 부를 누리는 종교가 됐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땅을 소유했어요. 자기네 교회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땅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소작을 주기도 했어요. 또 심지어는 비숍, 그 당시 비숍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노회장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군대를 갖고 있어요. 평민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사제가 되는 것이 출세의 첫 경으로 간주가 됐어요. 귀족이 아닌 평민들이 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신학교 가서 사제가 되는 길이었어요. 교회는 세상 영광으로 옷 입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은요, 영광의 신학이 되고 말았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됐지만 결국은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은 가장 영광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곳곳에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짓습니다. 면제부를 팔았던 것도 바로 이 휘황찬란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긁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면제부였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 뒤를 따라서 교인, 개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영광을 지향하는 신앙,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주목합니다. 자기 육신을 자랑하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죠. 자기의 선행과 의를 신뢰하면서 자기 공덕을 쌓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직시했어요. 왜 교회가 이런 면죄부를 팔고 왜 교인들이 이런 면죄부를 사는가? 바로 오랫동안 계속된 이 영광의 신학이 오늘날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신학.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나 자신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공덕 이런 것이 내 죄를 없이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재물, 나의 평안 그것이 내 신앙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거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 곧 은혜로 주실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여기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전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에서 나온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었어요. 이 신칭의는 선한 행위라든지 삶을 무시하는 신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내 지식, 내 선행, 내 성공, 내 외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에요. 왕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의가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 신학에서 우리가 영광의 신학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십자가 신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태어남부터 그의 죽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로 그들 가까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영광과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아직 죄로부터 속량되지 못해 죄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요, 미래의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광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상속자다. 여러분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그날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영광의 상속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의 선로가 미리 다 놔져 있잖아요. 기차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선로대로 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은 탈선이 돼요. 이미 놓여진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여러분과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선로는요, 영광의 선로가 아닙니다. 고난의 선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광은 우리들에게 잠깐 유보되어 있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탈선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 서울로 가야 하는데 가다가 탈선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멀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이 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교인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안은 다른 신앙을 쫓고 있어요. 양지만 자다 떠도는 새속에 물든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카톨릭이 갖고 있어서 루터로부터 지탈의 대상이 됐던 그 영광의 신학,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것이 모두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 영광을 믿음의 열매로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은 세상 영광이 온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공식이 교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잘 살아야 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남아공의 존 디 그루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사 와서 강연 도중에 그런 얘기예요.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것은 복음에 반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갔는데요.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사 시간에 거기 교회 원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서 임직받은 중직자는 다 잘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의 표인 것으로 말합니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정말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물신주의, 성공주의가 가득하고 자기 의로 충만해. 과거 과다르게 쫓던 영광의 신학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다수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가톨릭이 정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정치 권력화 되고 있어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개혁돼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 고난 없이 세상 영광으로 둘러싸인 삶이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평생에 큰 어려움이 없이 형통한 길을 걸으면서 편안히 살았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을 거절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드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면서, 아니 기꺼이 고난을 자취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자리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초청합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면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드린 삶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맙시다. 세상 영광 뒤쫓아가면서 살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고난의 자리가 어딘가를 둘러봅시다.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헌신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움켜쥔 것을 나눠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을 받거나 수욕을 받아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워하고 아파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그런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클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수록 그 나라에서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흘러들어왔던 영광의 신학에서
다시 루터가 부르짖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 신학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